자, 이번 주에 여러분 충격을 받으셨죠?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버렸습니다. 평화로운 도시 한복판 아파트에 미사일이 쏟아지는 참상을 목도하셨죠. 여러분,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폭력은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교만한 지도자 또 그 불의를 꺾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크라이나 국민과 선교사님들 또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 온 세상이 러시아보다 더 악한 자 안에 이미 처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9절을 보시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이미 점령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악한 자란 사탄 혹은 마귀, 어둠의 세력들을 뜻하죠. 이 악한 자들은, 악한 영들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 따르면 성도들 향해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베드로전서 5장에 따르면 이 사탄의 세력을 가리켜 우는 사자와 같구나 라고 비유를 합니다. 우는 사자. 그렇지만 우리가 존 버년의 유명한 그림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는 사자이지만 핵심은 사자의 울부짖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자의 발을 잡고 있는 쇠사슬이 핵심이죠. 핵심. 즉 이미 묶였어서, 그래서 이 사자의 온통 부르짖음은 거짓된 부르짖음밖에 될 수 없는 것. 저 그림.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불화살을 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성도들을 어찌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 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냐면 일단 거짓말로 공격하죠. 어떤 거짓말입니까? 내 발에 쇠사슬 없어, 이런 거짓말. 자신은 절대로 십자가에서 지지 않았어 라는 거짓말. 그래서 사탄은 난 전능해, 난 전지해 라고 거짓된 협박. 그래서 성도들이 조금만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래서 거짓말에 속아 낙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웅장한 주권을 못 본 채 성도도 죄를 지는 거죠. 성도도 죄를 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약한 자의 잔혹한 잔꾀를 분별하기 위해 깨어 있을 것을 명령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깨어 있으라. 한 번 더요. 시작. 깨어 있으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영적 각성이라고 표현하죠. 영적 각성.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적 각성. 시작. 영적 각성.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할 말씀 묵상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이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분별하고 오히려 우리가 강력하게 대적해서 일종의 융단 폭격을 오히려 반격하는, 바로 그 시간, 영적 각성의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앞부분의 13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다양한 영적 전쟁을 위한 방어구와 공격 무기들을 로마 병사에 빗대어 설명하죠. 예를 들어서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이게 뭐죠? 나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난 안전하다라는 것, 투구. 그 다음 의의 흉배를 그렇게 경험을 합니다.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올바르심이 나의 심장을 보호하는 근거가 되죠. 또 진실의 허리띠 혹은 진리의 허리띠, 또 복음의 신발. 우리 성도들이요,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점심시간 이후에
이렇게 전도 나가신 분들 계세요. 지금 얼마나 귀하세요. 그렇게 경험한 자들이 누리는 평강, 또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 공격무기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이렇게 갖추어야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저 그림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저렇게 완벽하게 무장한 저 병사가 다 무장했는데, 구원의 투구부터 검까지 딱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냐면 잠자고 있네요. 글쎄, 잠자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무장했어도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100% 패배하게 되죠. 마치 여러분,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그런 신의 전투기가 있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비행기는 못 뜹니다. 그렇죠? 또뭐 4,000km를 다 보는 레이더, 뭐 지나가는 개미 색깔 한 마리도 볼 수 있는 레이더가 있다 할지라도 전원이 뽑히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오늘 이 6장 13절부터 있는 전신갑주는 18절의 말씀의 핵심으로 치닫습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핵심이 뭐예요? 깨어라, 깨어라.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무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깨어있기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만약 어제 여러분들이 성자처럼 혹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깨어있지 않으시면, 오늘 주무시게 되면, 오늘 기름이 없거나 전원이 뽑히거나 그래서 오늘 잠자면 우리는 추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 각성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본문의 구절을 바탕으로 깨어나는 우리 그런 시간을 한번 경험해 봅시다. 우선 이 영적 각성의 핵심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앞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또 여러 성들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가 집중적으로 그렇게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또 한 가지 키워드는 또한 성령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성령이라는 기도. 그래서 영적 각성을 가장 먼저 어떻게 경험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교리적 토대를 보겠는데요, 이것입니다. 기도이긴 한데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성령의 기도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시작.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성령의 기도. 1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자,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면서 앞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디서 기도하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제 그러면 깨어나는 토대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영혼을 직접적으로 깨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깨어남을 경험합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영혼을 직접적으로 깨워주실까요? 이거는 교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가시면 본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냐면 2장 1절을 보시면 허물과 죄로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이미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을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목사님, 저 지금 살아있는데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어요. 즉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부터 2절부터 보시게 되면 세상 풍조를 막 따라가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가 잠자면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다 죄짓고 파멸하는 겁니다. 또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건 사탄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여러분, 푸틴이 우크라이나 백성들 보고 나치에서 해방되겠다고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가지고 전격적으로 침범했죠. 이런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만의 영, 타락의 영. 저희는 우리 대만에 있는 따은교회 식구들이 되게 염려돼요. 똑같은 논리로 중국이 대만 쳐들어갈까 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 문화가 유혹을 하고 악한 영이 아무리 부추겨도 죄는 결국 우리가 진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버렸어요. 결국 죄는 우리가 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 여러분, 진노의 자녀가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지금 온 인류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인류가 여기 있다면 손길을 치우시면 그대로 온 인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긍휼 덕택에 지금 살아있는 것뿐인 거죠. 자, 이것이 암울한, 그리고 부인하고 싶은, 그러나 진리가 현실입니다. 인류의 현실인데요. 자, 근데 앞서 성령은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살리냐면요, 성령은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십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합시켰다니. 2000년 전 분인데 어떻게 해요? 자, 그런데 에베소 2장 5절과 6절을 보세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다음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함께 살리셨어요. 그 다음 너희가 이것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 또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함께 어디 앉히셨어요? 하늘에 앉히셨대요. 자, 이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신비적 연합입니다. 성령을 통해. 저는 17살에 거듭났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17살에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영접했고 제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제 심리와 마음을 몇 년 동안 살펴봤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믿게 됐지? 아무리 첫 출발을 생각해도 그 출발을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어느 날 복음이 깨달아지고 어느 날 믿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느 날 결단해서 영접한 것뿐이었어요. 그러죠. 나중에 알았어요. 성령님이 경철이를 예수님이랑 연합시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룬 모든 것을 경험케 하신 것이구나. 나는, 여러분, 죽은 자가 선행할 수 없잖아요. 죽은 자를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 살리신 거였었어요.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시면 성령님의 역할을 보십시오.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 혹은 체험하시겠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깨우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나의 딸들아, 내가 이미 너를 예수님과 연합시켰단다. 깨어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살아남을 경험을 해요. 자, 성령의 기도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영광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게 성령의 기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경은 선포합니다. 너희도 그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노라. 죄가 너희를 다시 주관할 수 없느니라. 사탄이 너희를 어떻게 할지 못하노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 날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교리적 토대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거.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구체적 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적 각성을 어떻게 체험하냐면요, 역시 기도를 통해서인데요. 어떤 기도냐면 이웃과 하나 되는, 자,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걸 가리켜 중보기도라고 말하죠. 이웃과 하나 되는 중보의 기도를 통해 이제 구체적으로 체험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18절을 다시 보시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기서 성령을 통해 깨어난 자들은 표식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뭐로 나타나요?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된 걸 여러분 뭐로 아실 수가 있겠어요? 어떤 느낌? 뭔가 시원한 느낌, 어떤 기쁜 느낌? 예, 그것도 가능해요. 사실 저는 그거를 굉장히 자주 체험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체험을 해도 신뢰하진 않아요. 감정은 우리 지난번 말씀드렸죠, 쉽게 변질되거든요. 믿을 근거는 되지 않아요. 또 감정적으로 메마른 분들이 있으시죠. 또 괜히 우울감 속에 침체되는 분들 있으시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감정도 동요할 필요가 없어요. 감정에 일일비할 필요 없어요. 저도 자주 가끔 어떤 메마른 상태를 경험해도 개의치 않아요. 그때는 의지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뭘 하시면 되냐면요, 중보기도 하시면 되거든요. 중보기도를 위해 엎드려 기도하면, 저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감정에 우울감이 떠나가고 기쁨이 채워지고 낙담이 사라지고 확신이 부어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설령 경험했지 않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내 영혼이 영적으로 각성되고 있다. 뭐로 할 수 있냐면, 내가 얼마나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하느냐를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정확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중보기도일까요? 간단하죠. 앞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이 영적 각성의 출발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를 위해 오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 오셨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부음받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 사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기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만약에 어떤 분이 예언도 하고 환상도 하고 막 천국도 다녀오고 뭐 엄청난 어떤 걸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분의 기도의 내용이 100%가 내 건강, 내 사업, 내 돈, 내 진로, 내 자녀, 내 미래, 내 감정 가지고만 기도한다면,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이분은 깨어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기심에 잠자고 있는 분입니까? 100% 자는 분이세요. 자,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삶에 헌신하고 있느냐, 이거는 건강하냐 병약하냐를 판단하는 근거도 되고요, 이단을 분별하는 결정적 요소이기도 해요. 이단들 보세요. 결국 자기 돈, 자기 명예, 자기 쾌락에 빠져 있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자신의 기도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내가 하루에 첫 시간을 기도를 할 때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웃을 위해 먼저 기도하느냐, 그리고 나서 내 기도는 나중에 하느냐. 깨어있는 분이세요.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내 거는 십자가에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그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에 헌신하느냐. 깨어있는 있음을 체험하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자녀 질러놓고 고통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진학이나 질러놓고 고통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엄마들의 눈물과 한숨을. 그러면요, 제가 수능을 위한 기도회 때 항상 약속 하나 하잖아요. 뭐냐면 자기 자녀 위해서 기도하지 말기, 오히려 함께 온 다른 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좀 더 확대되어 이 땅에서 고통하는 엄마들을 위해 기도하기. 이게 깨어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재정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 또한 내가 은퇴했는데 경제적인 것 때문에 암울한 분들, 하나님의 그 피로 다 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먼저 이 땅에 주거 난민을 위해 기도한다든지, 또 오고 갈 데 없는 노숙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한다든지, 또한 어떤 사회적 불의 때문에 재산을 빼앗긴 분들을 위해 먼저 기도한다든지. 그분은 깨어있는 분이세요. 깨어있는 분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만약 내 소원 아뢰고 끝내시면 그게 무속적 주술적 기도에 빠진다라고요. 우리가 이걸 극복하려면 결국 끊임없이 이웃을 위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웃의 아픔, 이웃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는 훈련을 날마다 기도 시간에 의지적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일터에서 어떻게 승리하실 수가 있겠어요? 오늘 주일날 아무리 은혜 충만하셔도 여러분 당장 내일 현장에 출근하시면 죄짓게 만드는 요인들, 자, 보세요. 내가 죄짓는 거지 다른 사람 때문에 죄짓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쨌든 유혹도 많고 또 실제로 악한 영도 공격하고, 쉽게 죄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일 출근하기 전에 여러분이 일터에서 만날 모든 분들을 다 떠올려 보십시오. 건물에 경비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나와 친한 분, 나와 관계가 좋은 분, 나와 적대적인 분, 나를 괴롭히는 분 다 떠올리셔서 그날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그냥 축복 기도를 다 해보십시오. 축복 기도를 해보세요. 축복 기도를. 원수라도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축복 기도 해보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20년간 이런 걸 경험을 해봤어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엄청난 축복.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출애굽기 말씀 우리 교육자들 통해서 여러분 새벽기도 현장이든 영상을 통해서 귀하게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가 백성들을 보내려 하지 않고 있죠. 바로는 완강했어요. 강팍했어요. 뭘 얘기해도 알겠어. 그러나 말 바꾸고 하나님 백성들 계속 노역살이를 했었죠. 그렇지만 내 백성을 섬기라, 내보내라, 결국은 승리하게 되죠.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할 것은 순종해야 됐고 백성들은 인내를 해야 됐어요. 묵묵히 기다려야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출애굽기 금요일날 출애굽기 8장이었는데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나를 예배자로 빚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인내하게 하세요 라고 문장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축복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선교사님들 쭉 이렇게 축복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무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렇게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배자가 될 걸 믿기에 인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한 분 한 분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하다가 내 영혼의 영적 각성을 경험하고요, 내 영혼의 영적 각성을 경험하게 되면 지혜와 통찰과 인내와 사랑과 섬김과 사랑 등등 예수님의 모든 마음들이 다 부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에 헌신하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관계가 좋으세요. 관계가. 괜히 그분들에 가서 말 한번 걸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그분이 나를 왜 그렇게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어찌 내가 그분의 호감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날마다 중보기도의 헌신함을 통하셔서 가정이든 일터이든 여러분 인간관계에 어떤 윤활유, 인간관계 어떤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앞사람 보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해. 시작. 중보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아멘. 자, 끝으로 이러한 영적 각성은요, 선교지와 하나 되는 헌신의 기도를 통해 완성을 경험합니다. 선교지 혹은 핍박받는 성도들과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영적 각성을 완성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은 19절 20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의 쇠사슬에 묶인 채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죠.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그래서 나로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내가 복음 때문에 쇠사슬에 매였지만 그러나 내가 담대하게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은 아무리 깨어서 성도를 위해 기도해도 자, 바울을 위해 1차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명령을 불순종하게 된 거죠. 반대로 바울과 같은 말씀을 맡은 분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목회자, 선교사 혹은 쇠사슬에 매인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비로소 이들의 영적 각성은 마침표를 찍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은 영적 전성의 최전선에 계세요. 최전선. 그래서 그분들은 실제로 사탄과 대면할 때도 있어요. 직접적 사탄의 공격, 그냥 쫄개들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단 그 자체를 대면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테러를 당하시거나 또 사기를 당하시거나 또 신체적 상해까지도 입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분들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리고 틈틈이 일상생활에서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자, 그분들이 경험한 영적 각성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경험을 하게 됨을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최기영 이옥신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뭘 경험하십니까? 지금 현재 두 분은 크레오마 영농센터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그로부터 약 1시간 반 거리에 야누치노라는 도시 개척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거 말씀드렸죠. 제가 목요일 날 전화드렸더니 마침 내일 월요일 날 새로운 도시 새로운 땅 매입을 위한 협의를 위해, 근데 좀 조건이 좀 좋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셨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님과 통화할 때마다 늘 드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제 잠깐 영농센터 좀 쉬고 계신데 선교사님 좀 쉬세요 좀, 너무 수고했으니까. 목사님 이 말이에요. 제 나이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 정말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 하나. 또 한 가지 마음은 목사님, 제가 늘 선교사님 이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어떤 더 집중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선교사님 진지하게 고민하시는구나라고 여기는데 뭐냐면은 선교사님, 제가 일하면 얼마나 더 일하겠습니까? 저보고 목사님, 제 후임을 위해 또 오실 분을 위해 준비를 다 해놓고 가고 싶습니다. 이 말을 꼭 하세요. 아, 선교사님은 여기까지 생각하시는구나. 아시다시피 크레모바 가신 분들 알지만 거기서 나오는 걸로 막 이웃들 주민 막 먹여 살려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 땅이에요. 본인 재산이고 본인 거 처분해서 본인이 장만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불로소득에 미쳐서 광분하고 부부관계 다 깨어져 버리고 인생 낙오됐다고 여기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평생 용달차 모신 그분이 얼마 안 되는 자기 땅 처분해서 자기 재산 처분해서 그 러시아 사람을 섬기기 위해 하는 그 노력들을 삶을 잠깐이라도 반추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방글라데시 이웅재 임미경 선교사님 보십시오. 나 60 다 돼서 교회 개척을 새로 하셨죠. 8, 9년 전에 성경교회를. 이유가 한 가지였어요.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전도학 교수로 가르치는데 신학생이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직접 보여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전도와 개척은. 그래서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성공했다고 여겨졌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후임 선교사와 현지 리더십에게 인계해주고 새로운 도시로 가서
지금 거의 매일마다 전도하시면서 교회 개척을 다시 하고 계세요. 신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60이 넘어가신 선교사님 내외가 이 땅에 연로하신 아버님 어머님을 남겨두고 그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 들으세요?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박준환 정의자 선교사를 작년 여러분들이 한 헌금을 통해서 최근에 찌까로프카에 건물을 매입을 하셨어요. 드디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되고 좀 지나면 청소하고 수리해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찌까로프카 교회, 바로 그곳에 있는 러시아 현지 성도가 제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예배당 세워주십시오라고 탄원했던 그곳. 함께 동역하는 김문일이라는 선교사님 지난 목요일 날 잠깐 배웠는데요. 거듭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 고맙습니다. 정말 겸손한 분 보내주셔서 몸으로 때우시고 열심히 러시아 말도 굉장히 많이 넣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원동의 모책인 우리 강남에 있는 그 교회는 정말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이 많죠. 엘리트들이 많지만 그 교회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최경 선교사 같은 분이 없고 박준환 선교사님 같은 분이 없어요. 사실 지금 제 마음에 되게 좀 큰 부담과 염려가 있어요. 식사할 때마다. 그것은 청년부 지도 목사님, 지금 현재 러시아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장기 금식 기도에 들어가셨기 때문이에요. 벌써 16일이 지나가는 것 같네요. 40일을 목표로. 제가 너무 염려했어요. 나 60이 넘으셔서 금식 기도 잘못하시면 뇌에서 빠진 단백질 보충 안 되거든요. 자녀들이 거의 애원하다시피 사모님은 울면서 제가 너무 염려돼서 전화드렸어요. 근데 아예 권하지 못했어요. 그만하시라고. 이거 하나님이 응답 주셔야 되는 영역이구나. 기도 제목 딱 하나예요. 영적 각성이에요. 영적 부흥이에요. 그 땅의 백성들 돌아오도록,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리고 다음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그러면 그런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일상의 삶 아무리 분주해도 그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경험해 보세요. 정신 바짝 납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오늘 지난번 1월 달에 설교하셨던 우리 장요한 선교사 중요한 말씀 하셨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대요. 내가 북한을 들어 남한을 선교하리라. 북한을 들어서 북한에 핍박받는 성도들, 지하교회 성도들, 북한에 구금되어 있는 선교사들, 만약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남한의 촛대가 옮겨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만약 이 땅에 있으시면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 낭비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각성하고 깨어 있으려면 이웃을 위한 평범한 중보기도를 넘어서 이러한 핍박받는 분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억하고 기도에 우선적으로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어도 선교 현장에 있는 영적 긴장감, 그리고 영적인 절제, 영적인 헌신들을 쉼 없이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단기 선교 갈 때마다 늘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요. 또 미래자리교회 목회자를 만나 늘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제가 도심에 자립된 교회에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주님을 경험하는 그 삶의 깊이와 선교사님이 혹은 미래자리교회 목사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삶의 깊이의 차이를 주 앞에 여쭤봐요. 만약에요, 그 삶의 깊이에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무조건 그쪽으로 가야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며 우리 얼마나 많이 분노하고 안타까워 여깁니까? 근데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뭐냐면 푸틴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러시아 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설령 키예프를 함락했다는 뉴스가 아마 오늘 전해질지 몰라도 왠 줄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안에
이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금요심야기 때 소개해드렸죠. 우크라이나 안에도 주일날 1000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섬기는 한 교회가 이렇게 결정했대요. 우리는 피난 가지 않겠다. 우리는 교회를 피난처로, 보호처로 오픈하겠다. 그래서 전교인 상대로 뭘 훈련했냐면 응급구조 훈련을 시켰대요. 어떻게 지혈시키고, 어떻게 기도를 확보하고, 어떻게 압박붕대하는지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비상물품과 약재를 준비해서 좀 준비하고 있대요. 우린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이 땅에 남을 거라고. 한 도시는요,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광장에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진도 전 세계에 보여지고 있어요. 아, 푸틴은 이길 수가 없겠구나. 기도하는 성도들이 저곳에 있구나.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70여 년 전 전쟁을 겪으셨잖아요. 남일 같지 않게 여겨지시잖아요. 어떻게 승리했어요? 기도로.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요,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개인적 염려, 개인적 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먼저 중보기도 하십시오. 먼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 내 영혼 각성되어 날마다 비록 이 서울 한복판에 산다 할지라도 날마다 영적 각성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선교지에서 보낸 기도 제목 영상 잠시 보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방울대시 이용재 임미경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적극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연 건주 성경교회 이제 시작하는 중에 있습니다. 3월 둘째 주부터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4, 5일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병자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또 올해 안에 신학교 새로운 건축을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헌금과 기도와 그리고 정부의 허락 그리고 또 건축업자 선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 안에는 신학교 새로운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15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부질산 이후에 주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서울홍성교회 부흥과 놀라운 역사를 올해 안에 다시 한번 또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함돌순 서울홍성교회 서경철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 여러분, 김여한, 김미중, 유태희준, 유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주님께서 30년 전에 기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3명으로 시작된 신학생 72명이 현재 공부 중에 있습니다. 안디옥, 다소, 갈라디아, 에베소, 서머나, 갑바도기아, 하란, 익숙한 성경 속의 수많은 지명들, 교회를 호응했던 땅이 황폐해져서 슬퍼하였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 부흥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인내하시며 수많은 물질로 헌신한 귀한 사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열매를 주십니다. 2월 22일 출국합니다. 7차 훈련을 주님이 준비시켜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놀라운 동역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모든 식구들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러시아 연해주입니다. 이곳에서 사역하는 최기영 이육신 선교사입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서울 홍성교회 당회원과 담임 목사님, 서울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아르티노입니다. 지금
지금 요 두 건물은 저희들이 이 두 건물을 매입을 해서 교회 건축하고 비닐하우스를 짓기 위한 땅입니다. 지금 현재는 값을 절충하기 위해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땅에 다시 가기 원해. 아픔을 머금어 너무 아픈 그곳 원치 않아도 슬픔 가득 찬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봐. 예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 같아. 자꾸만 나의 마음도 그 땅에.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정규진 안사로 선교사입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요, 현지인 리더십인 주이따와 노파와 노페와 제니 믿음 안에서 든든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때 건강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과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선교사님인 한희 선교사님과 정선교사의 비자가 새롭게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기한 안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어려움 없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또 하나는 저희가 7월 달에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이 100명 이상이 또 새롭게 들어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한 교실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10개 이상의 교실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지를 기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결단의 기도,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품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